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또한 이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같이 비교하면서 진정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출애굽 시대고 아주 먼 시대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와 과연 달라져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 예배의 목적은 같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의 예배와 성소 밖의 예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소 안의 예배와 성소 밖의 예배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서 쓸 수 있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현주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우리 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버림받은 자였고 이미 지금 말하자면 4번 결혼한 자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가짜 남편이죠.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개라 오는 여인을 예수님은 그 더운 저도 사막에 가서 오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막이 얼마나 덥냐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만에 딱 들어가서 두바이를 지나 저녁에 딱 공항에 나오는데 갑자기 사원에 들어갈 때 숨이 막히듯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저는 서부장님 집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딱 했을 때 갑자기 샤워에 상대방이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김이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도 뜨거워서 물이 김이 나. 평상시 물이 이렇게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마치 50도가 넘는 곳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그리스도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난주에 그 얘기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가 무엇이고 왜 그런 절차와 시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된 예배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말했던 것, 하나님 기뻐한 예배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최고의 인생에 감격한 예배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요, 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끼리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예배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답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예배 왜 왔어요? 그냥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심한 분들은 신랑 찾아오신 분도 있고 신부 찾아 이곳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 찾아오신 분도 있고 더 좋은 남자 찾아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막상 예배를 직접 물어보면 머뭇거리기도 하고 잘 예배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집사님이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혹은 예수를 믿으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반문합니다. 여러분 단독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전의 기본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당시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지성소,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단 한 번에 그리스도께서 산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뭐가 됐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할지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느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랍니다. 어떠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헌금을 드려주는 것은 나의 핏값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요, 미리 교회를 위하여 드려주는 거고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장기를 빼고 비둘기와 같이, 황소와 같이, 염소와 같이, 양과 같이 화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다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그러므로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왜 예배에 실패하는 걸 알아요.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귀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귀한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내 사람의 예배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좋은 쇼로, 그냥 다 같이 함께 들은 그레이트 쇼, 그 다음에 함께 좋은 찬양과 노래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에서 깨달았어,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헛소리랍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는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바로 더럽고 추악한 죄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오기 전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처럼 내 격식대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화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철저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고 죄이 많은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죄를 졌어요. 미워하는 죄를 졌어요.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는데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냄새나 흠명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슴에 치면서 울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왜 와서 기도하는지, 왜 예배 전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말해봐도 딴 얘기합니다. 이 산과 저 산,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원했던 거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드려야 할 것은 저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려야 할 대상자 바로 네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죽을 거니까. 네가 먹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내 생명수는 영원히 명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먹고 네가 곧 예배할 것이 이르니 그것이 바로 구원이 유대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나를 향하여 예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이자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격한 예배를 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감격할 수 있는 예배를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시작한 전주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를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척부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인들이 많아졌을 때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거지 왜 아프리카 선교를 먼저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 열린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그 오지에, 그리고 진짜 그곳에 도시를 벗어나 문방구에 글로서리 하나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은 맨발을 벗은 채로 5시간 정도 우간다에서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저를 반겨주는 예배가 있습니다. 큰 예배, 화려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양도 2시간 정도 드립니다. 아프리카는 찬양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가장 감격했던 예배는 아름답고 박수치고 화려한 예배, 정말로 모든 악기가 함께하는 예배도 물론 아름답지만 아이들이 맨발으로 저를 밝혀주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저를 예쁜 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방 목사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악기는 콜라병에 돌멩이 몇 개를 흔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마치 온 것처럼 저를 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막 이제 개척한 교회를 마치 예수와 같이 남겨줍니다. 그리고 박수가 얼마나 익숙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든지 정실동시 춤을 추든지, 그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없고 그보다 신나는 찬양은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그 감격한 아이들의 눈망울에 기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어떠한 악기도,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찬양도, 화려한 것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해, 네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나에게 왔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러면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죽고 너 나와 함께 부활하여 나를 기다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간다, 케냐 집회를 마치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부룬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룬디를 첫 비행기를 타고 또한 DR 콩고까지 예배를 참석합니다. 부룬디에 들어갔는데 저를 초대한 목사님께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교인의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저는 닭다리와 몇 개의 고기를 먹기 싫은데 억지로 예의상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니까 먹었습니다. 닭 뼈를 남겨놓고 그 앞에 남겼는데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저보고 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한쪽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Sir, 선생님, 이 닭다리를 안 드시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닭다리에는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남은 밥풀 몇 개와 저희 닭다리를 가져왔어요. 다행히도 앞에 계시는 분은 그걸 알았는지 목사님은 닭다리를 닭살 조금 남겨놓으셨어요. 그 밥도 조금 반 남겨놓으시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 남겨놓은 밥을 너무 흥분해갖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컵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는 왜 내가 다 먹은 닭다리를 가져가나요? 목사님, 저 아이가 저 닭다리로 죽을 끓여서 자기 가족에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 한 끼가, 한 번 먹는 한 끼가 굉장한 소중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이 남겨놓을 거, 조금 더 많이 좀 남겨놔서 좀 그대에게 많이 줄 걸, 아니면 차라리 좀 사줄 걸,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손을 잡고 애야 잠깐만 이거 좀 싸주세요. 얼마 안 하니까 좀 사줄. 그렇게 부르짖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난 다음에 콩고를 공항을 행하여 합니다. 형고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맞이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곳에 자그마한 예배당마다 저희가 가서 저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수백 명이 한 20평 남짓 할까요? 수백 명이 뭐 이상 20평 남편에 수백 명이 모여서 몇 시간치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온 목소리를 다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몸은 온 땀으로 젖을 수밖에 없었고 지친 상태,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그 다른 지역에서 몇 시간씩 저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온 힘을 다해 탈진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예배, 적어도 기타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했고요. 적어도 반주기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적어도요, 한 짧게 많이 들어야 5, 6곡 정도는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않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보다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 집회가 끝나는데 자기 고향을 가자고 하더니 제가 저를 태워서 산에 올라가자고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줄 알고 대충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갖고 간 사탕과, 거기 사탕을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탕과 연필을 가져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로 자기 고향을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산에 꾸물꾸물 올라가는데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난 세상에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산 중간중간에 프레테이션이라고 해갖고 그 곳곳마다 산 중간에 이렇게 곡식을 심었어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거기만 산 중간중간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음식을 심고 콩을 심고 합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그 너무 놀란 거,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그곳에도 공 차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 너무 놀란 것은 그 공 차는 것은 축구장 반의 반 크기였습니다. 조그만 데서 잘못하다가 골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골 넣으면 최불암 시리즈처럼 2시간 내려가서 공을 주워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을 세게 골을 넣으면 안 되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장소에 우리가 기대했던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교회당을 밀면 안 됩니다. 당장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외에는 지푸라기로 만든 비를 간신히 비가 그냥 셀 것 같은, 그냥 비가 빵꾸가 떨어진 그런 정말 지붕이 없는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키가 크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키가 크신 분인데도 더 큰 옷을 입고 양복을 접은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은 가죽으로 덮어있는 고급 성경책이 아니라 가죽은 없고 신약성경 다 떨어진 신약성경을 갖고 그 애들에게 피를 토하며 소리를 지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또 프랑스어에 또 다른 그 부족어를 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다 놀랐습니다. 5살, 6살 때 된 아이들이 깡통을 어디서 구했는지 코카콜라가 다 떨어진 깡통에 동맹이 2개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2시간 학교를 3시간 걸어가야 된답니다. 거기도 자면 영화가
너무 높으니까 영하로 떨어진대요. 아프리카지만 영하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무슨 연필이 있겠고 그것에 무슨 사탄이 있겠으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가 사탄 갖고 오지 않은 거, 하나님 내 연필 갖고 그들에게 학용품을 갖고 왔는데 갖다 주지 못한 이 마음 어쩌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라. 내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뻐하라. 그 희망을 증거하라. 저는 다른 설교 제목을 다 내려놓고, 당신들이 예수님이 가던 곳에서 당신은 산다.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던 곳에 당신이 산다. 아브라함이 걸어 올라간 곳에 당신이 산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올라왔던 곳에 당신은 산다. 당신에게 응답받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여러분,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 콩고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희망의 리더가 될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가 내 눈에 선한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던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가슴을 뛰게 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죽을 만큼 행복했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환호성을 치며 찬양을 다같이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피부가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한 가족된 마음으로 안아주며 기도하는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6살짜리 아이에게를 통하여 7살짜리 아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만한 목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만. 그걸 통해서 우리 큰아들에게 앞으로 너는 프랑스권, 이게 동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지금 4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그는 공부도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진정 어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까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작과 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마지막 교회 예배의 끝판왕은 바로 3년 전, 20년 만에 제가 다시금 미국을 가서 아버지께 부르신 진정한 예배를 듣게 세우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클럽으로 만들었던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수천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4,300개의 미국 대학교 중에서 몇 명의 유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100만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어요. 그것은 100만 명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땡스기빙 파티를 준비하고 무슬림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제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가 들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배의 최고의 예배는 바로 노숙자들의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지쳐서 방황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자본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온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마지막 축복의 선물이 바로 노숙자들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노숙자들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손에 먹을 것과 말씀과 필요한 것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해서 온 주에 텐트 철치를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he Living Community가 되어졌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건가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찾아가거나 그로소리를 찾아가거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로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눌 거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직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 소외된 우리 이웃을 찾아가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까지 70여 개의 교회를 하나님 원내대로 세웠습니다만 아직도 목말라 하는 브릿지로서 그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예배자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필요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 예배 장소가 필요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오라고 했던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할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예배를 만족하게 되고 내가 예배를 아버지 앞에 잘 들어주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을 만지기 어떻게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눈으로 보면 그가 나의 형제요 나보다 낫게 보인다니까. 그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뿐이지 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목사 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그 회복된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자기 얘 갖고 있는 물통을 내던지고 얘가 찾던 구세주가 여기 있다. 내가 찾던 구세주가 여기 있다. 와서 나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자. 나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자. 이것이 내가 찾던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예배더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더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와 만났더니 내 가슴이 뛴다. 이 뛰는 것을 내 뛰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증거자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핸드폰에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자녀의 사진 있죠? 왜 남편의 사진은 없고 자녀 사진만 있어? 가족의 사진 있죠? 보여주고 싶죠? 만난 사람들 자랑하고 싶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와이프는 안 할지 몰라도 그냥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갖고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말라한 자들에게 예배가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예배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아무도 받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성도님이 하나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누구의 소개를 위해서 하루 나의 성도가 되었고 영원한 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유일한 성도가 되었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왔길래 꼭 한번 만나주세요 목사님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왔던 그는 이미 복수가 가득 차서 9개월이 넘는 것 같은 남자가 임신한 것보다 출산할 것만큼 배가 차 가난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눈물로 우리 교인이 되었고 첫 예배를 그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는 회복이 되어 감동으로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보다 살아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낫는다면
그렇지 못할지라도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서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멀리 예배를 드리는 부인이 갑자기 또 오시더라고요. 강력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부인 동참하는 동안 그의 손을 잡아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이 아들 사랑하여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후 그 남자가 전화가 오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드릴 때 가장 어려웠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앞에 계신 모든 장내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관에 오신 분만 예수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전에도 들 수 없고 후에도 들 수 없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저의 설교는 그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잘 예배를 드려도 힘든데 다들 절 째려보고 그만해 제발 그 예배 그만해 라는 눈길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지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최고의 어려웠던 예배는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예배예요. 노숙자들도 어떨 때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종교가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무슬림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막 그러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알거든요. 이제 예배가 뭔지 알거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예배. 여러분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도 찬양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게 앉아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기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끝내. 어떻게 해요? 이게 초대받아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어머니의 통곡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잠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속삭임을 말합니다. 제 환영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고마워요. 오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꼭 말해주세요. 어머니께 가족들에게 나 좋은 곳에 갔다고. 나 좋은 곳에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어머니 아들 왔어. 아들 왔어요. 어머니가 누름을 딱 끊죠. 아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나 좋은 곳에 있습니다. 곧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 예수님과 함께 아들 있는 곳에 가자고. 어색하게 예배가 끝나졌지만 그들의 예배 안에 막 달려와서 고개에 90도 인사하시는 연예인이 보였어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면과 무시와 조롱과 그다음에 경찰을 불러 쫓겨나 감옥에 갈 뻔한 일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 8시 나가서 밤 8시까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70명에게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탈진되어서 그 예배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 만난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울고 계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눈물을 알고 네가 내 사랑을 위하여 예배가자가 되어지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 고난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예배 여러분을 드려본 적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기어나와 하나님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내 죄가 주음같이 붉어서 도저히 씻길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한다고.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이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세대가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가 자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제물로 나도 죽고 예수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성공이고 그것이 나도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가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하여 증거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이끌고요? 성령 하나님을 이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게끔 하고 그분이 인도하게끔 하고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두 손을 갖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나의 목숨값 받으세요. 아멘. 이게 내 목숨값이기 때문에 지갑을 당장 꺼내갖고 팽이를 보내고 내 눈속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산예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찬양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성가대와 아름다운 찬양단을 통해서 뛰고 소리 지른다고 조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죄인으로 나왔다고 이 시간 나를 받아달라고 내 허물을 아버지가 회복시켜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던데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사가 되어 죽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가 바로 스스로 나를 위하여 제단에 산 제물 되셨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몸을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삶을 산제사로 화목제물로 나와 같이 드리자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던 내가 아버지의 허물 많고 죄 많았던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순간 화목제물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드리고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즉 팔로우십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져서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가 이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가 부끄러움을 그가 4번 결혼한 것을,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의 허다한 죄를 덮고 살기 때문에. 그럼 잠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성소의 의미는 뭐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소였던 거예요. 죄인이 되려면 죄인 대신 피 흘려야 할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린 양이나 염소나 황소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흠없고 그 깨끗한 대속물이었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이 동물이 대속물이 희생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려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더러우면 안 됩니다. 성소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그를 위로 맞이하고 짐승을 잡게 하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화제를 뿌리면 그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 드리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200m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은재나 동쪽에 등지고 있는 서쪽에 등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라고요? 동물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산 예물로. 예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모처럼요. 산 예물로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물두공입니다. 물두공으로 손과 발을 제사장에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두공은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나에게 침례하여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양을 잡는 붙잡아두는 말들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린 것도 갈보리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었다고 하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기구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마지막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하나님 앞에 등불을 꺼지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언제나 불을 손질하는 것이죠. 그 등불이 7등불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돌보심이며 주님께서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예배예요. 불 켜져 있는 교회예요. 불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전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두릅들이 그 성소의 기름과 향을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라고 하는 예배.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등불로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둘째 칼을 열고 난 다음에 쉬운 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지요. 그곳에 가게 되면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과 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죽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분, 쉬운 자를 덮고 있는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스랍들이 모여서 다들 장화하여 외치니. 여러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돕고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현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 찬양에 맞춰서 화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이루어지는 브릿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거룩함에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린 양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예배의 브릿지가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까지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양떼가 양식이 있습니다. 자, 만나가 들어있는 거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만나와 메추리라기를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대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물질로 불평했던 자는 하나님은 불평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예배자는 생명의 양식을 믿고 나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지팡이에 싹 날 수 없듯이 내가 매일 기적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들이 먹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나갔을 때 내가 만나와 메추라에게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매일 기적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그것을 휘장과 향단에 뿌려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것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은 그의 피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로 속죄가 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바울은 하늘의 성전이 반드시 있다고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성소에 상징적으로 올라가서 그의 중보가 지금 성도의 죄를 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경건하게 나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맡기며 불하신 그 피조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똑같은 말 설도 무슨 말 하는지 관심 갖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예배가 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얻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율법과 구약의 완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계명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빛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주 앞에 표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지표로 삼아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은 나의 따라합니다. 사랑의 편지다. 러브레터란 말 러브레터. 이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 위에 나의 사랑, 이 계명 위에 나의 죽음, 이 계명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는 아버지 앞에 드려준다. 내 자신이 흠양할 수 있는 예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점이나 병으로 혹시나 상처로 내가 혹시나 죄로 물두멍으로 씹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내 목술값이 예물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진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드려지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나의 전체가 나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 육체의 영문에 불사르며 나의 죄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이 영문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런 말 하십니다.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랍니다. 다음이나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라. 아멘. 영문 밖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나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나갈 때 그 영문에 도성도 없고 장차올 사람도 없지만 두 번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밖에서 예배자가 되게 할게. 찬양자가 되게 할게. 아니라 밖에서 네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할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만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다시 산 그 감격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할 게 없기에 나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선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문 밖에서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는 항상 찬양할지어다. 찬미 제사를 드리자. 항상 내 삶 속에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지 선을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저 보세요. 예배를 수고하셨습니까?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도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았느니 오늘도 나의 피를 뿌리며 죽은 자가 되어 나를 의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과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로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뜯어먹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의 희생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야? 영원한 지성소와 성소된 내 앞에 너도 나올지어다. 내가 너를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자로 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지성소와 성소로 말씀을 갖고 기적을 갖고 은혜의 동안을 갖고 선한 행실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내 예배, 내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가 예배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 밖에 나가 예배하여 나의 사랑을 배고프고 소외되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에게 네 이웃을 향하여 가라.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예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배의 산제사가 되셨고 나도 이와 같이 주님 따라 산제사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어졌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과 평안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증거자로 예배자로 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모르게 이대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이었고
너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예배였사오나 이제는 주님 오른팔을 펴시고 왼팔을 펴시고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화평과 십자가의 피를 나에게 뿌리셨던 것처럼 저의 죄를 씻게 하시고 산 허물 없는 산여사로 주님 앞에 드려져 나의 몸을 아버지 받으시고 나의 마음과 마음을 받으셨어.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자로 저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것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확증하신 증거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사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야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